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러즈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 이제 늦가을입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늦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함께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받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을 받고 싶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있지만 오늘은 마테오복음 5장을 바탕으로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복 받고 싶죠?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When Jesus saw the clouds,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았을 때 He went up the mountain.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after he had sat down, 그곳에 앉은 후에, 왜냐하면 긴 말씀을 해야 되니까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모퉁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sat down, 앉으신 후에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come to him, 그에게 왔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왔던 the clouds 누굽니까? 군중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disciple들이면 알 수 있어요. disciple이라는 단어는요,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disciple들이죠. 사도들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에 우리 보면은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님, 그 다음에 여러 성직자들이 다 disciple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에게 왔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이때 them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disciples, 사도들이죠. 그분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십니다. 한편으로. 예, 그래서 제자들을, 즉 사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여러분요, 영어에서 blessed는 동사가 과거 분사가 되어서 형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문장의 형용사가 문장 앞에 나간 것은요, 왜 나갔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고로 blessed라는 단어는 아주 강조된 단어죠.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The poor in spirit.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하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육체도 있지만 정신도 있고 영도 있죠. 인간은요.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아주 겸손하죠.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인간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사실을 자각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유한하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겸손한 것이죠.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poor in spirit 되기가 정말로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언제 보면 심리학적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2살 정도 된 아이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감정. 특히 그때는 자기가 마치 슈퍼맨처럼 나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고로 조물주 하느님이 계심을 아는 자들이 바로 poor in spirit입니다. 고로 왜냐하면 there's 누굽니까?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영에서 the 플러스 형용사 풀이 되면요. poor people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is kingdom of heaven.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분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이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늘나라는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고 하느님이 사는 곳이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고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또는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고로 내가 인간이고 내가 하느님은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이 정말로 놀라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blessed, 축복받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느냐? they, 이런 사람들인데 they를 수식하는 것이 who mourn이죠. 관계사절로서 they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mourn이란 단어는요. 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받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우리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인데 뭐가 저렇게 한이 맺혀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하느님의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이유가 나오지요. For, 왜냐하면 they가 누굽니까? 바로 통곡하는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었던 이 사람들은 will be comforted,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공경에 처했다는 사람들이죠. 힘든 빵을 먹은 사람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겪어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요.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까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곡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고통에 자기가 뒹굴어봤고 그 고통의 덩어리 속에서 정말로 울어봤던 사람, 하지만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은 사람이죠. 왜?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로했으니까요. 절망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 고통 안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났느냐?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정말로 위로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요. 정말 고통에 뒹굴다가 절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절망의 바닥에서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의 많은 분들이 성인들 또는 우리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로 힘든 고통 안에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고로
Blessed are they who mourn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눈물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lessed are they who mour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시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Blessed are the meek지요. 이거는 구약 성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gentleness, meek예요. meek는 바로 weak,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weak와 meek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meek는요, 내 안에 아주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스맨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yes, 아닌 것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는 정말로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아의 강도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yes 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이 바로 meek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아주 젠틀하게 그게 드러나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젠틀할 때는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면에서의 어떤 그런 빛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품위가 보이지요. 예, 그래서 meek는요, weak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그러면서 내면은 굉장히 연약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울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yes, yes, yes 아니거든요. 아닌 것에 대해서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심리학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아닌 것에 대해서 no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신의 강도와 신뢰의 강도는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언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 힘이 바로 뭐냐? 맞는 것에 대해서는 yes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단도 많습니까? 잘못된 것들요. 그런 것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힘이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품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Blessed are the meek거든요. meek, 온유함이죠. 온유한 사람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For, 왜냐하면 they will inherit the land. 그들은 그 땅이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땅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고 있으면요. 세계사를 본다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말로 심지가 강하게 그러면서도 옳은 일에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님. 그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제가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책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기문이 있었던 칼의 노래를 보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Blessed are the meek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앞에 나왔던 meek와 아주 연관된 말이 딱 나옵니다. Blessed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입니다. 축복받아낸다. 어떤 사람이냐? they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who부터 righteousness까지 관계사절로서 they를 수식하죠.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냐? hunger 동사입니다. thirst 동사입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뭐에 대해서? righteous입니다. 올바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가 고프고 굉장히 목마른 사람들. 한마디로 옳은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때 라이티어니스는요, 단순하게 정의로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라이티어니스 안에는 자비로움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굉장히 이것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앞에 나왔던 미크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게 굉장히 젠틀하게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there will be satisfied. 그래서 대인은 누굽니까? 옳은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 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will be satisfied.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요. 예, 옳음은요 결과적으로 옳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감추어진 듯 하지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정말 감춰졌던 일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라든 역사를 보면요 참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감춰진 것 같았지만 몇백 년 전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비행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잘못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보면 성당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질렀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마디로 그 캐나다 원주민들에 대해서, 그죠? 또는 원주민들의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땅속에 무덤처럼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파헤쳐지면서 다 드러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일은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억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나지.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정말로 너무나 했던 분들을 일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Blessed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satisfied,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분명히 역사 안에서 결국은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merciful이란 단어는요. 본래 mercy란 단어가 있죠. 자비죠. 자비가 가득한. full 하면 뭔가 가득한 거거든요. 자비가 가득한 사람들은 아주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 연민이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도 참 불쌍하고 너도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릇이죠. 그것은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중년기까지도 별로 이게 안 나와요. 노년기 갔을 때 우리 인간이 자아가 통합되면 될수록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도 불쌍하게 여기고 너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For, 왜냐하면 there will be shown mercy. 그것도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비를 받죠.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주위로부터요. 여러분 주위를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아까 앞에 나왔던 이 세상에서 정말 통곡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이 세상의 어둠을 아는 사람들, 고통이 있다는 거. 나도 정말 약하고 너도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지역 사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당 안에도 다 공존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곳에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아의 힘이죠. 또한 동시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 해가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 말이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아함이고 품입니다. 인간의 인격이죠. 그것이 우리가 노년기에 정말로 닦아야 될 부분이죠. 저도 정말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일부를 하면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축복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 poor in spirit.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나는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바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삶의 고통에 통곡해본 경험입니다. 세상의 악에 의해서 한번 쓰러져 본 사람들, 고통에 겪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찌부러들지 않고, 그죠? 하느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일어선 사람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올바름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유한 사람들. 온유함이라고 위크가 아니라 그랬지요. 내면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의식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젠틀하게 드러나면서 주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비의 실천이지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5가지는요.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진리임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죽음 후의 삶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너는 정말 착한 종이야. 착해. 예, 정말로 그 이야기. 예, blessed. 축복받았어. 이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1월에 우리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복 8단이죠. 그죠? 8절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시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매일 복음을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좋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을 찬미드립니다. 자, with my song I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